오늘 우리가 읽는 긴 절로 되어 있는 이 열왕기상 8장의 내용에서는 마침내 성전 건축을 완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약 11개월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전 다윗의 궁에 있었던 이 언약궤를 이제 성전 안으로 안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리게 됩니다. 그 봉헌식 가운데 있었던 솔로몬 왕의 기도, 또 백성들을 향한 축복, 또 그때 때마침 맞게 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14일에 걸쳐서 절기를 지키게 되면서 아주 큰 국가적인 큰 거사를 잘 마무리하고 백성들과 모두가 다 이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이 비교적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8장의 내용을 다 읽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지 못한 부분들을 꼭 다시 읽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1절 내용에서는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셔오는 과정이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연설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12절부터 21절까지 이게 첫 번째 연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올리게 되는 내용이 22절부터 길게 53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올리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를 향하여서 축복하는 솔로몬의 두 번째 연설이 54절부터 61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62절부터 마지막 66절의 내용은 봉헌식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대단히 거국적인 그런 큰 행사로 이 봉헌식을 하게 된 것, 이것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됐던 시기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상당히 긴 시간이 흘렀죠. 7년 6개월 정도 긴 시간이 흘러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약 11개월 정도가 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소집했는데 언제 모였느냐? 에단이 곧 7째 달 절기에 초막절기에 다가왔다는 겁니다.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열왕기상 6장 37절 38절 내용에서 이 성전 건축이 언제 완공이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8째 달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면 7째 달 절기 하니까 11개월이 지난 겁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 11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온 자손들을 솔로몬 왕이 불러 모은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고요? 이제 완공된 성전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언약궤 그리고 회막과 성막 안에 있었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오게 했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왕과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무수하게 많은 제물로 희생을 드려요. 감격적인 일이 됐을 것입니다. 온 백성들은 함께 모여있고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이제 모셔드리면서 희생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이제 안치하게 되는데
지성소의 그룹 날개 아래로 이 언약궤를 모셔드리게 됩니다. 이 궤 안에는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게 되어 9절 말씀에 보면 소개가 됩니다. 그러한 일을 다 마치고 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되는데 그 응답의 현상이 어떤 현상이었느냐.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세상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지 못하였다. 왜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기 때문이다. 이쪽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실 때 구름이 그 성막 위로 쭉 뻗어 올라가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구름이 쭉 솟아올라서 그 구름이 이끌어 가게 되면 그 인도하는 바를 따라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함께 옮겨가게 되고 그 구름이 멈춰 서게 되면 거기에 또 그들이 자신들의 진을 치고 거기에 또 머무르게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구름이 상징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성전 안으로 안치하게 되는 순간 여호와의 영광, 그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빽빽하게 그 성전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또 거기에 감격과 기쁨이 함께 있는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보면서 솔로몬 왕은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촉구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시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로 인하여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말씀의 성취자가 되신다면 솔로몬은 그 말씀의 수종자, 말씀을 듣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이걸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솔로몬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을 듣는 그의 백성들은 그 말씀의 수종자들로서 살아가야 될 것, 그것을 잘 깨우쳐주는 그런 연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게 됩니다. 솔로몬의 그 유명한 기도의 내용이 22절부터 53절까지 해당이 됩니다. 어떠한 기도를 올리느냐? 봉헌을 하는 기도를 올리는데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신 약속을 따라서 나라의 위를 견고하게 해달라라고 간구를 올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소개되냐면 7가지로 소개가 됩니다. 동일한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어떤 패턴이냐면 만일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하는 이런 패턴을 따라서 7가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31절부터요. 길게 53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예를 들면 거짓 맹세를 하고 죄를 범하였어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범죄로 인해서 전쟁에 패배를 당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 응답해 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죄로 인하여 이 땅에 기근이 닥쳐서 그 기근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어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재앙과 질병이 온 나라, 온 백성들에게 가득하게 되는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 기도 올릴 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죠. 주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또 간구를 올립니다. 대적 나라와 전쟁을 치를 때 그 전쟁 가운데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면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피할 수 없는 번제로 인해서 포로가 된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려요. 이 간구의 내용을 보면 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잘못해서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고통, 국가적인 재난, 기근, 어려움, 또 심지어 패망에서 포로로 있게 될지라도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염두에 두는 기도일까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범죄하기 쉬운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달라라고 간구를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해서 뭔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보다는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수없이 많은 죄와 맞닥뜨려 살면서 우리가 연약해서 또 때로는 고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죄를 범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한 범죄와 또 건비함과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될 때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간구를 올리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이 내용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올리고 나서 또다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향해서 두 번째 연설을 하는데 역시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함께 계시기를,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행하게 하시기를,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백성들을 향하여 언약의 충성을 하나님 앞에 행할 것을 촉구하게 됩니다. 61절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봉헌식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을 요약적으로 소개해 주는 말씀이 마지막 부분인데 소가 무려 22,000마리를 드립니다. 양은 10만 마리를 드리게 되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러한 무수한 희생을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기 7월에 있는 이 14일 동안 지키게 된 이 절기를 그들이 지키게 되면서 온 백성들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정드는 자들로 살아가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먹고 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본분임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상황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로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임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본분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기를 다짐하면서 이 하루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병원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 공고와 범죄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기도를 올리게 되죠. 눈에 보이는 성전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참된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보호자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어떠한 자리,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은혜의 보호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예배당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면서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의 수종자로 복되게 살아가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